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설교자는 십자가 뒤에 숨기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수요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름 휴가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다 안 다녀오신 것 같아요. 오늘이 8월의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오지 않을 것 같은 이 8월이 마무리되어지고 다가오는 주일은 9월 1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휴가를 선택함에 있어서 누구는 바다로, 누구는 산으로 휴가를 선택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방향성이 있겠지요. 그 선택을 따라서 그 여름 휴가를 잘 보냅니다. 저 또한 이번 휴가 동안 또 서울이라는 새로운 공간에 가서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새로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노래들 가운데요, 저 푸른이라는 단어가 가지면 뒤에 나오는 노래가 있습니다. 떠오르는 노래가 어떤 노래가 있습니까? 네, 저 푸른 초원위에 어떤 집을 지어야 됩니까? 그림 같은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와 같이 최근에 2012년도에 이 노래 때문에 이 지역이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이 지역이 어디일까요? 전라도입니다. 네, 여수라는 곳이지요. 여수 가면, 여수라고 했을 때 지역을 생각하기보다 지금의 청년들은 무엇이 떠올라야 됩니까? 밤바다가 떠올라야 됩니다. 네, 여수 밤바다라는 노래가 2011년에 슈퍼스타 K 시즌3에서 상을 탔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 때문에 여수가 한참 유명해졌고 많은 이들이 세계 엑스포도 있었지만은 그곳에 가기도 하였습니다. 그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여수 밤바다 이 조명에 담긴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 내게 들려주고파 전화를 걸어 뭐 하고 있냐고. 나는 지금 여수 밤바다 너와 함께 걷고 싶다. 이 바다를 너와 함께 걷고 싶어. 이 거리를 너와 함께 걷고 싶다 라는 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너와 함께 걷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길을 걷는 사람,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엠마오 도상, 엠마오 길 위에서 그 이야기이지요. 오늘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은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들처럼 근심 가운데 하루하루를 걸어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그 고민과 염려를 실패라 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찾아와서 힘을 주시는 분으로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진행되어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다가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많은 고민을 가집니다. 인생의 길을 걷는다는 그 길은 기쁨의 그 길이 아니라 고민과 염려로서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것이 삶이지 않습니까? 아마도 삶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늘 행복만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좌절과 넘어짐을 통해서 버림받은 느낌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절망과 실패 가운데서 엠마오로 향하던 이 제자들의 삶, 그 삶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동행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죠. 오늘 본문 13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서로 이야기하더라라는 14절의 이야기 이어서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가면서 서로 이야기하는데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직전에 있던 이야기를 이들이 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직전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길을 가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고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을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상황이 그들이 이해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최고의 절망의 순간이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에 그들 옆에서 누가 나타나십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들이 가진 고민 가운데, 풀리지 않는 그 고민 가운데 그 옆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신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당황스러운 상황과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또한 예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16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지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워서 동행하시는 그분을 알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 두 명의 사람을 그냥 예수를 아는 사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2 제자에 속하지 않은 제자로 이야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제자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이 얼만큼 예수님과 친밀했지 않으면 누가라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제자였다라고 표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과 어쩌면 3년의 시간을, 어쩌면 더 긴 시간들을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다가오신 주님, 그 주님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라고 설명합니다. 무언가 집중해서 바라보면, 무언가 집중해서 그것을 지키게 되면 옆에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절망이 전제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그들은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고 죽은 것까지 보았던 그들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 옆에 계시는데도,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도 주인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봅시다. 오늘 본문의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끝내 예수님께서 그들이 구주라고 생각했던 그가 부활하여 그 옆에 계시지만은 그들은 그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동행하실 뿐 아니라 말을 걸어오시는데도 그는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한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표정이 구원의 기쁨과 확신이 아니라 슬픈 기색을 띠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슬픔이 그들의 눈에 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절망이 그들의 눈을 가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의 믿음이 흔들려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 하여도 오늘 엠마오로 향하는 그 제자들과 같이 절망의 순간에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넘어짐에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대한 답을 모르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답을 아시는 주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엠마오의 제자들의 눈이 열려진 것처럼 주님을 보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기에 대해서 다시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십니다. 18절부터, 오늘 읽지 않았지만 18절부터 24절까지 친히 그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 제자들에게 설명하여 주십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계십니까? 그 한 사람 글로바가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에서 된 일을 혼자 알지 못하냐라고 18절을 이야기합니다. 19절에 예수님 질문하시죠.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는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쭉 설명을 하죠. 그리고 나서 31절에 보면 그 설명이 끝난 후에 새로운 역사가 그들에게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그들의 눈이 다시 어두워짐이 아니라
다시 밝아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했다. 절망으로, 슬픔으로 눈이 가려졌던 그것이 예수께서 친히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설명하여 주셨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절망이 사라지는 그 순간 그 옆에 계시지 아니함을 다시 본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계셔도 알지 못했던 그들의 마음은 슬픔과 절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라져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었을 때는 그들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3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거고 그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백독하여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절망이었다면 그 마음이 뜨거워지니 소망도 생기고 그 생긴 그 소망이 열정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절망하고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열정이 가지지 않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와 절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뜨거움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진리를 전하고 있는 잠언서의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었습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마음속에 이미 들어간 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예수께서 없으시다면 우리는 성도라 칭함받기가 두려워야 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다면 무릇 지켜야 될 것은 그 예수님인 것입니다. 마음속에 타락한 마음이 들어가고 있는데도 지키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 목적에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이 그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지키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 변화가 어떠한 것입니까? 마음이 뜨거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절망 가운데 그 길을 걸었고 예수님 친히 설명해 주시고 그들의 눈에 소망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지만은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것은 그들의 삶에 변화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33절과 35절의 말씀에 보면 그 이야기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을 자기들이 알려주신 것을 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함 가운데 그들은 뜨거움을 경험합니다. 왜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행하셨던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절망 속에서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보지 못한 그것을 다시 한번 재경험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오늘 조금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과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길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엠마오로 향했던 그 제자들은 절망과 두려움으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만나고 절망의 눈의 어두움에서 벗어나 희망을 보았을 때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이 그들의 인생의 하향선이었다면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그 길은 열정과 뜨거움으로 향해 달려가는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떠나왔던 사람에게로 돌아가는 그것,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나눴던 이야기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신 그 이야기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엠마오로 내려가며 그들이 하던 이야기는 의심이 가득한 이야기였습니다. 진실로 그러한가? 그러나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죽음을 염려하는 그것이 아니라 희망과 확신에 가득 차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은
두려움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기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마음이 뜨거워 본 적이 있습니까? 신앙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이 관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 인격적으로 그 주님을 언제 만났습니까? 그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 뜨거움이 없고 절망과 두려움으로 엠마오로 향하던 그 제자들과 같다면 우리의 신앙은 빵점을 줄 수밖에 없는 신앙입니다. 그런 날마다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지만은 그 희망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근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는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니다. 의지하며 일어서는 그것이 100점짜리 신앙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힘으로 하면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우리는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뜨거워졌던 때가 있냐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면 냉랭하게 굳었던 우리의 심령이 변화됩니다. 액체와 같이 녹아집니다. 무더운 여름을 이기게 했던 그 아이스크림도 그 더위를 만나면 녹아지는 것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 넘어지고 예수님께 엎드려져야 되고 녹아져서 온유하게 되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떠한가 세상 가운데서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믿을수록 마음이 완고해지고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가 살기보다 내가 살고 있다면 그것은 엠마오로 향하는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경험했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눈물을 흘려 내가 내 삶을 어떻게 드려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쩌면 나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눈물을 흘리고 자복하며 기도했던 그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순간에서 내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 나의 손을 붙잡아 주셨던 것,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면 삶에 의욕이 생기고 추진력이 생깁니다. 나의 계획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려가던 인생이 올라가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절망 가운데 넘어짐이 아니라 희망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마음이 뜨거워지더니 그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믿음은 방향성입니다. 우리가 믿는다, 안다 하고 그 믿음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는 바가 아니요 아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바와 아는 바를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며 우리의 삶이 온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3절의 말씀에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그대로 엠마오로 정착했다면 이전에 안일한 삶을 살았겠지요. 염려할 필요도 없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보내었겠지요. 그러나 이제 이들이 살아갈 예루살렘은 삶의 고통의 현장이며 주님을 증언해야 되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복음 때문에 매를 맞아야 되기도 하고 복음 때문에 자기의 삶을 내려놔야 되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삶을 그들은 선택하고 그 길로 향했음을 오늘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그들의 삶을 장악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인생을 바꿀 만한 가치가 그 가운데 발견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자신의 꿈을 꾸었던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세상의 부귀 영화를 얻지 못한다 하여도 그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을 그들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왕 되신 주님께 우리의 생명을 드려 또 주님의 일을 하겠다는 그 결단이 그 삶의 가치를 바꿨기 때문에, 방향을 바꾸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들의 삶이 얼마나 겸손하였으면 섬기는 삶으로 바뀌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결단이 없다면 우리는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가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 사랑과 감격을 다 잃어버리고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보인다면 우리의 그 은혜의 빚진 자 되어 예루살렘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더 은혜를 간구해야 되고 갈급히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어 주시지 아니하며 내가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새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체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철저하게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철저한 붙잡힘 없이 한 주의 삶을 보내고 있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주 다가오는 주일 정한 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 하나님은 이야기하시지만은 그 말씀이 내게 들리지 않고 종교적인 의무로서의 나의 삶이 가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의 위기는 사람들이 교회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인생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면 은혜를 모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많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삶의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면, 예수로 인하여 충만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이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여만 합니다. 우리의 소유로 한 돈이나 시간 그리고 명예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삶의 방향을 분명히 정하고 섬기는 삶, 그 삶이 참으로 아름다운 삶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간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사람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안주했던 그곳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해 사명을 위해 달려나갔습니다. 그는 은혜를 알았고 복음에 빚진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고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는 그 기쁨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소유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길을 걷는다 이야기하고 예수를 믿는다 이야기하는 우리는 과연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제 9월이 되면 새생명 전도잔치가 시작되어집니다.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새생명 전도잔치, 올해 주제는 행복한 동행입니다. 오늘 엠마오 도상의 예수님께서 함께 길을 걸으시며 내가 그이다 라고 이야기하여 주시고 절망의 눈을 벗겨주셔서 희망으로 그들을 다시 한번 보게끔 하시고 그들에게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바빠서 자막을 넘기지 못했는데 혹시 인터넷 화면을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방송실? 네. 네이버 검색창을 한번 띄워주시면 검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검색창을 그냥 뒤에 띄워주시면 검색창에 대구 남구 좋은 교회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은 교회 보시면 쭉 보면 좋은 교회도 나오지 참 좋은 교회도 나오고 하지만은 가면 좋은을 빼고 교회를 한번 검색해 볼까요? 좋은을 빼고 대구 남구 교회 이렇게 뜨면 지도 플렉스 조금만 더 내려주시면 최고 먼저 나오는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문화교회가 나옵니다. 평강교회가 나옵니다. 행복한 교회가 나오고 대구 순복음교회가 나옵니다. 어떻게 검색해 보면 성당이 나올 때도 있어요. 교회 검색을 했는데 성당이 나올 때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확신이 또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 교회가 검색을 했을 때 가장 좋은 남구에서 가볼 만한 교회, 좋은 교회 검색했을 때 어느 교회가 나와야 됩니까? 대봉교회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는 겁니다. 어쩌면 대구 남구 지역을 걸으면서 어느 누가 설교 들을 만하고 더 예배가 참 기쁨이 되는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했을 때 대봉교회입니다. 대봉교회 예배 시간이 이런데 한번 가보세요. 당신은 교회 다니십니까? 근데 교회 다니지 않지만은 그 교회가 좋답니다 라고 소문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절망 가운데 있었던 엠마오 두 제자에게 예수께서 찾아와 주셔서 하신 일이 그것입니다. 그가 경험했던 것 다시 한번 들려주시며 절망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러한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고난이지만은 어려움이지만은 그 길을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봉교회가 이 지역의 존재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인원이 늘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인 우리가 나를 정하여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의 이끌림이요 순종입니다. 우리 교회의 전도에도 인도하여 내어서 새가족부 힘들게, 즐거운 힘듦이잖아요. 많이 와서 많이 정착하고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힘을 다하여 정하는 것은 내 입으로 한번 복음을 설명하고 그들에게 확신하고 영접 기도까지 할 수 있는 그 장을 우리가 가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명령하신 것과 같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한번 외치지 않으면 우리는 증인의 삶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이 오든 오지 않던 우리가 전도 작정하는 기간에 한 영혼을 작정하고 기도하고 그가 오든지 오지 않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엠마오 도상의 길을 걸었던 그 사람들이 뜨거움을 다시 한번 회복한 것처럼 교회에 나오지 않고 신앙에서 멀어졌던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 함께 나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새 생명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또한 두루 살피고 인도하여 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길 위에 우리는 함께 걸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걸을 때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걸으면 동행하기 때문에 지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 천국 가는 그 길 나 혼자 가지 아니하고 우리 옆에 있는 복음을 듣고 다시 한번 신앙의 뜨거움을 회복해야 되는 영혼들이 있다면 작정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를 모르는 그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작정하여 뜨거운 구원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